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복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손발을 움직여 순종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열정으로 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정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은 열정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란 뜨거운 무엇, 펄펄 끓는 어떤 것, 흥분하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뒹굴고 눈물 쏟아내고 그런 뜨거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열정을 온도의 문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정을 거품 물고 아우성치고 대굴대굴 뒹굴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뛰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어떤 것으로 말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거룩한 뜻을 품은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길을 끝까지 가고야마는 의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한 10여 년 해봤습니다만은 또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를 살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오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끔씩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집회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찬양도 불이 붙는 것 같고 강사님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30cm씩 막 뛰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너무 은혜가 받아서 결심을 했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내가 이제 최소한 금년 한 해만이라도 그 짓을 않기로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집회 끝나고 기도원에서 산에 내려오면서 다른 집사 욕해요. 다른 사람 헐뜯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강사님도 그냥 목이 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들 손뼉 치며 통성기도 하는데 막 불이 붙고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서 차례도 그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자기에게 억울한 소리 하거나 그러면 밤 12시라도 찾아가서 따지고 반드시 사과받고 그리고 돌아와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제는 그 짓 안 하기로 했대요. 용서하며 살기로 했대요. 집회 끝나고 강사 목사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 걸어서 김 입사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용서가 아니라 더 큰 소리치고 옛날로 돌아가요. 이런 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흥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열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간 별짓달갈처럼 뛰다가 끝나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제자리로 착착 돌아가는 것. 이런 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한번 뜻을 정하고 거룩한 목표를 정했으면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끝까지 뛰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천천히 가도 속으로 기도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만은 의지를 가르쳐, 그런 투지를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열정이란 무엇인가, 이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열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시는가, 그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외곽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여리고 외곽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 자리에 언제나 소경 거지가 나와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경이라 함은 다른 말로 일명 맹인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장님이라고도 하는 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합니다. 이제 아셨죠? 예. 학습 능력이 매우 좋으세요. 그 소경이에요.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듣는 길이 발달해요. 우리는 눈을 떠서 보이는 것을 보고 세상을 인식하지만 이 사람은 들리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언제나 신경을 써서 들어요. 그리고 들은 것을 잘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일에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민감하고 발달을 하게 돼요. 그건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 소경인데 거지까지 됐다고? 불행 위에 또 불행이구나. 그게 아니고, 소경인데 거지까지 된 게 아니고 소경이어서 거지예요. 이 소경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경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죠. 그죠?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유지. 죽었으면 상관없죠. 근데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서로 말 좀 하고 삽시다. 예?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대학교 총장님이라 어려운 거 묻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유치원생하고 하는 말 하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겠어요?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지요. 그죠? 먹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죠. 쉽죠?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소경이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벌 수가 없는데 돈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이 쉬운 걸 어려운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왔어요. 그래서 거진 거예요. 소경이어서 거진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데려다 줘요. 그 길에. 그러면 늘 거기서 서 있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러든지 말 않고 있든지 하여튼 구걸을 하며 거기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늘 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언제나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죠. 그렇죠? 들어요. 들어. 거기가 길이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구걸을 해야 되니까 구걸하는데 저 뒷골목 음악집에 숨어서 구걸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닐수록 구걸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길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 큰 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인 것이에요. 그냥 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안 됐네, 그리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시오, 그리고는 먹다만 빵도 주고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도 주고 가고, 그럼 불쌍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본문에 그가 예수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이건 뭐 쓸 필요가 없어요. 분명해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가면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대단한가 봐.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한번 어려움에 집어넣으려고 질문했다가 지들이 그냥 망신당해서 갔다던데 참 대단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소경한테 한 푼 주면서 요즘에 나사렛 예수가 중병자도 고치고 이런저런 사람 다 고친다는데 당신도 나사렛 예수한테 한번 가보면 당신 눈도 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 말이죠. 들었단 말 본문이 없는데 성경이 없는 말을 해요, 신학자라면서. 아니, 그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보세요. 우리 2년 전에 온 나라가 무슨 대통령을 탄핵을 하냐 마냐, 무슨 국정농단이 있었냐 없었냐, 최순실이 비선 실세냐 아니냐 할 때 누구나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은 정치나 뭐 이런 거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거기에 무관심자여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석 달 지나면서 제 아내가 거의 정치 평론가 수준이 됐어요. 탁 들으면 알고, 어느 방송 보면 알고, 자기가 다 말해요. 왜 그래요? 그 나라의 전체의 관심사요, 이슈다 보니까 모두가 그 말을 하는 거지. 이 당시에, 소경이 여기 있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가 그 지역의 센세이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젊은 이제 30살 된 젊은 총각인데 그 사람 하나 같다고 이 무리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 사회에 이런 관심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가면서도 그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서 와서도 이 얘기 해줬다 하는 것은, 이건 추리소설이 아니라 확실한 거죠. 그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도 고쳤다는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랬다는데, 뭐 나사렛 예수가 그 죄인이 집에 와서 밥도 못 떼어, 그래서 그게 또 한바탕 붙었대, 뭐 이런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소경 거지가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 믿음이 생긴 거야. 나도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면 평생에 한 맺힌 내 인생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본문에 어디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없어요. 없는데 100% 확신해요. 내가 잠시 후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뜻을 청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3년 동안 목회하고 다음 사역지로 가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뜻을 정하듯이. 그리고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할 때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생각이 늘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연초가 되면 내가 금년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금년에는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하리라, 내가 금년에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내가 금년에는 절대로 목사님 설교에 고개를 쳐들고 대들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에 따라 새해의 뜻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듯이 이 소경 거지도 뜻을 정했단 말이죠. 내가 언젠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뜻을 정한 것이. 그리고 날 상황이 있는데 시끄럽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듣고 있다가 무슨 일이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가르쳐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아이가.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이 소리를 바락 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버럭 질러댔는지 앞에 가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누구야? 이렇게 봤더니 누구예요? 너 지금까지 말했는데 누구예요? 소경 거지예요. 소경 거지가. 소경 거지가 그러는 거예요. 쭉 보더니 나는 누구라고 깜짝 놀랐네. 야, 너 같은 게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깜짝 놀랐네.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총장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말을 막 지어내냐고요? 제가 지어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36절,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가 여리고 외곽 지역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 거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무슨 일이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아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랬더니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단 말이야. 깜짝 놀랐네.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너 같은 건 상관없어. 이게 꾸짖는 거지. 잠잠하라. 입 닥쳐. 잠잠하라는 말이지. 제가 한말 가운데 한마디도 본과 상관없이 지어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 목사로서 가끔씩 거짓말을 일부러도 하고 얼떨결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는 성경을 갖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다 맞자, 그렇죠? 소경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 예수를 만날 기회가 왔어요.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한 발짝 내디뎠더니 금방 탁 청겨버려. 너 같은 것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너는 빠져. 너는 입 닥쳐. 너하고 상관없어.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거룩한 뜻을 정하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디뎠더니 금방 그 존재를 무시하며 모욕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더럽지 뭐. 이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의 말이라 잘 실감이 안 나요? 이런 건 어떠세요? 하는 거. 새해가 돼서 이제 내가 이 교회 성가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어쨌든 내가 그전에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만 다니고 봉사를 어느 부서에 속해서 봉사를 한 적이 없는데 2019년에는 내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성가대 봉사를 해야겠다고 성가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해보던 찬양할란이 되나? 집에 악보 빌려서 지휘자한테 허락 받고 연습해오게 악보 좀 가져가도 돼요? 예. 그래서 갖고 가서 아들한테 딸한테 돈 찔러 줘가면서 기타로 여기 나 알톤데 여기가 안 돼 여기만 좀 쳐줄래? 딸한테 돈 주고 여기 녹음 좀 해줘 해가지고 계속 듣고 연습하고 와서 하고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2달 연습하고 지나는데 예배 끝나고 오후 연습하는데 한참 연습하는데 앞에 있던 소프라노 집사가 한 사람이 고개를 떡 쳐들더니 집사님은 소리가 자꾸 튀어요. 그리고 틀려요. 집에 가서 연습도 안 하시나 봐. 어떻게 하세요 그때? 그래요. 내가 이거하고 돈 받냐? 음도 안 튀어나고 연습도 열심히 하는 네가 다 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나 병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다음 주부터.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은 지가 10수년인데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봤으니 금년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안 하던 기도하려니 되나? 와서 잠만 자다 가고 그래도 내가 결심했으니 잠을 자도 새벽에 교회 가서 자고 와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가 되건 안 되건 와서 시간도 지나도 채우고 자리라 앉았다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왔다 가고 열심히 가는데 봄이 돼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집사님 하나를 만났네. 아까는 여집사 했으니까 우리 이번엔 남집사로 합시다. 나가는데 떡 집사님 보더니 집사님 금년에는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는가 보네. 얼마나 가는가 내가 봐야지. 그래. 그럼 어떠세요? 교회 봉사를 한 적이 없는데 금년에 내가 어떤 행사든지 내가 회사를 빠지고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교회 일만 있고 행사만 있으면 연차 내고 무급 휴가 받고 안 가고 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5월달이 되는데 교회에서 바자를 한대요. 또 바자회를 하는구나. 회사가 연차 휴가 내고 바자하는 날 일찍 먼저 나와서 여기저기 박스 있고 물건 있고 테이블 있는 거 정리도 하고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뛰어더니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그건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그건 여기다 놓는 게 아닌데 집사님은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봉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그때 어떠세요? 무슨 생각을 가지세요? 내가 이거 돈 받냐? 내가 알바하고 있냐 지금? 그래. 많이 해서 잘하는 네가 다 해. 나 이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 이 교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병신.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소경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 상황을? 이 소경이요. 들은 채를 하지 않아요. 들은 채를 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뜻을 정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데 정면으로 그것을 꺾어버리는 큰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 자식들아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눈도 잘 보이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그러고는 그냥 쏙 들어가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보세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은 채를 하지 않아요. 안 들렸을까요? 들으라고 한 말인데 어떻게 안 들려요? 다른 사람보다 귀가 더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근대면서 하는 말도 들리는 사람인데 들으라고 한 말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못 들은 채 하는 것이에요. 안 들은 채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 목적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존심 안 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데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애들은 안 그랬는데 가끔씩 다른 집 애들은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중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번 학기에는 진짜 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평균 10점을 올릴 거야. 그래 고맙다. 열심히 해야지. 그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고 했는데 한 2달 지나더니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래 그냥.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엄마가 내가 노스페이스 잠바 사달라니 안 사줬잖아.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해. 그래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15점 올릴게요. 노스페이스 잠바 사줘요. 그래 알았어. 그럼 사줄게. 그랬는데 안 사줘. 그러면 말이 되지. 그랬는데 안 사줘. 왜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 말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나도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야겠다. 우리 엄마 나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올릴게. 그랬는데 그러면 잠바를 사줬는가 안 사줬는가, 나이키를 사줬는가 안 사줬는가,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사주건 말건. 근데 그거를 잠바 안 사줬으니까 안 하겠다고 포기한다고. 그렇죠? 내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신방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그만할 거야. 그래. 내가 꽃꽂이를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목사님 주부에 광고 한 번도 안 내주고 나 이제 꽃꽂이 그만하려고. 처음에 그거 할 때 봉사할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오시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신방을 안 와. 그러면 그만할 거야. 맞지? 그 말 하는 게 맞지. 내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에게만 말하고 내가 꽃꽂이를 매년 해서 주보에도 내 이름 한번 올라가게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꽃꽂이를 했는데 주보에 안 내줘. 그러면 이제 그만할 거야. 그 말이 맞지. 왜냐하면 그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나도 이제 예수 믿은 지가 20년인데 교회 말없이 봉사 좀 해봐야겠다. 꽃꽂이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했으면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숙된 사람으로 이제 직분도 받았으니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자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했으면 목사님 신방 한 번도 안 하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뜻을 청하고 정말 위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빌미로 이것을 안 한다고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한테 한 그 짓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목사님 신방 한번 받아보자고 한 거 아니니까. 신방이 오건 말건 주보에 내 이름 한번 나오게 하자고 시작한 거 아니니까. 주보에 이름 나오건 말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소경은 그 큰 장애물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들은 채도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한 맺힌 이 문제를 그분이라면 해결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분명하지요. 분명하죠. 무슨 일이고 물었을 때 그가 들은 말은 뭐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은 다음에 귀로 들은 말은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입으로 쏟아낸 말은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귀로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자마자 입으로 쏟아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 아세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다윗의 위를 쫓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렇게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고 있는 메시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 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을 지금 나사렛 예수에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돈이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 없으면 큰일을 당하게 생겼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제가 이영세 목사님한테 급히 전화 걸어가지고, 이 목사 나 좀 살려줘. 1,000만 원만 빨리 좀 만들어 보내줘. 그래야 내가 살겠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전화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또 이 유라 소망교회 교인들, 우리 이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다른 선생 목사님한테 빚도 주고 그렇게 산대. 1,000만 원 아무도 감춰놓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또 전화도 할 일도 없어요. 나보다 훨씬 가난한데 내가 뭐하게 거기다 전화를 해.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좀 살려줘. 1,000만 원만 좀 빨리 보내줘. 2시간 안으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화를 하고 있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용세 목사라면 2시간 안에 1,000만 원은 만들 수 있다. 이용세 목사라면 2시간에 어떻게든 1,000만 원 만들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이용 목사 돈 없어. 1,000만 원, 100만 원도 그 사람 없어. 그런 생각했다면 거기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내 말이 맞죠, 그죠? 여기 글자로 꼭 그렇게 믿었느니라 써야만 믿었다고 말을, 왜 말도 안 써 있는데 말합니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것이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결정적인 장애물이 턱 나타난 것이요. 이 사람은 들은 채를 하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은 채를 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저 앞에 가던 예수님이 들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누구냐 데려와라. 너는 길자리가 아니야. 너는 빠져. 나는 누구라고 그랬던 놈 어떻게 했을까요? 염치 없지요 뭐. 얘 노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안 보이는데 예수님과 이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두 사람이 섰습니다. 갑자기 그 넓은 길에 그 밀침에 가던 군중들이 세상에 사람 단 2명밖에 없는 것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데려오라. 그래서 한 사람이 불려와서 예수님과 둘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모든 군중의 관심과 눈이 다 거기에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바닥에 세상에 사람 단 2사람 있는 것처럼 모든 초점이 거기에 모아지고 조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정의 끝이 거기였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모욕한다는 것이 목적 아니고, 무시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처 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당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딱 거기까지 갔더니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로 눈을 떴다 그럽니다. 즉시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목적하고 기대했던 그것은 그냥 작은 부스러기 보너스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님으로 태어나서 장님으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암이 걸려서 투병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치유 사건이 일어나서 암의 치유를 받고 건강을 되찾는 것,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역사를 더 펼쳐놓고 긴 안목에서 보면 그거 굉장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뜬 놈이나 눈 감은 놈이나, 눈 감았다가 뜬 놈이나 떴다가 감은 놈이나 잠깐 후에는 다 죽게 되어 있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원하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서, 내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거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읽어야 돼요. 이미 한 말이지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누구냐? 데려와라 그랬죠? 그가 가까이 오매, 가까이 와서 둘이 섰다 그랬잖아요.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3절 곧 보게 되어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보게 되어서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보게 됐다는 말 간단히 쓰고 그 다음에 더 긴 내용이 거기에 따라 나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눈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방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는 이 군중의 무리에도 끼어들 자격이 없어. 너는 빠져.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래요. 눈뜬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닐 똑같아질 소경이는 눈뜬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 수준이 달라졌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이 소경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 눈에 선해요. 예수님 바로 뒤에 섰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러고 갔을 거예요. 보란 듯이 존재가 바꿔졌어요. 눈뜬 것도 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간증거리지만 여기에 비하면 그건 그냥 작은 부스러기 보너스 같은 거였어요. 그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뒤에 보세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직전까지 보였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죠. 저런 비극적인 인생 살지 말아야지. 그랬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기구한 명 사나? 뭐 그렇겠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만 보면 백성들이 자동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정으로 산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눈뜨게 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여리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외곽지역이라고 그랬죠? 여리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시내에 들어가니까 큰 무리가 이제 시내로 들어간 것이죠. 그 여리고에는 아주 계급이 높은 고급 관료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장이에요. 이 사람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물품이 왔다 갔다 하고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첨단의 최고 수준의 정보망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즉각 신고가 들어갔어요. 예수와 그를 따르는 큰 무리들이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사람 관세청장이니까 정보에 의하여 세금을 걷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시스템을 최고에 갖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 정보부처럼. 근데 이 사람은 남모르는 괴로움과 문제를 안고 있어요.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을 받는데 이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다가 보내요. 로마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악질적인 친일 분자예요. 민족 반역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에서 언제나 소외를 당해요. 그 당시 유대인 그룹 내규에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과 이 사람의 자녀들은 유대인 그룹의 중요한 직을 맡을 수 없다. 아예 규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래. 이 사람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런 인간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늘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로움당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를. 근데 이 사람 아까 관세청장이니까 계급이 높아요. 계급이.
권력이 세단 말이죠. 권력이 세니까 또 뭐가 많이 있을까요? 돈이 많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겠죠? 권력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많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통해. 권력 많으면 당연히 돈 많은 거하고 동의어요, 이게. 근데 얘도 그래요. 왜 그러는가? 권력이 돈을 찍어내지는 않지. 근데 어떻게 돈이 많아?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축적하는 거지. 세금을 100만 원을 걷었으면 50만 원만 로마한테 보내고 50만 원은 지가 갖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까는 민족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아브라함 자매 자손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의 도덕적 가책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착복해서 감추하니까 부자가 돼서 좋긴 한데 남의 돈을 뺏어서 착복하니까 이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이 두 문제가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었죠. 성경 해석이 상당한 수준에 오신 거예요. 들었죠. 어떻게 알아요? 최첨단의 모든 정보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소경 거지는 귀가 밝은 사람이고 사람이 많이 다는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했죠.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취합하는 정보망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리고 지나간다고 금방 정보가 보고된 것 보니까 별별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의 모임과 가르침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싸운 것과 기적을 일으킨 것과 그가 하는 행적이 다 모든 방송에서 탑 뉴스로 하는 그 뉴스거리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안 들었을 리가 없는 것이지.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창녀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나사렛 예수는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도 용서해주고 풀어줬고, 세리의 집에 가서 밥도 먹었다더라. 안 들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 혼자. 이건 제 상상인데 확실한 근거 있는 상상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런다고? 나도 세리인데, 나도 이런 문제 있는데, 근데 그를 용서하고 밥도 먹었다고? 나도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언제 한번 만나리라. 뜻을 정한 것이. 그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보고가. 나사렛 예수가 큰 무리를 끌고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길에 나왔어요. 지금 어디? 수정구 수정못 앞 샛길 300m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럼 나사렛 예수 내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리라 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게 장애물이 안팎으로 있네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나와봤더니 군중이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 에워싸고 있어서 키 큰 사람. 자기는 키가 작은데 여러 사람이, 그것도 키 큰 놈들이 다 가고 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지금 설교를 너무 쉽게 하나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죠? 볼 수가 있나? 안팎으로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 있어요. 아무리 키 큰 놈들이 군중을 이루고 있어도 키가 전봇대같이 크면 그 위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위로. 근데 키가 작아.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키가 아니라 땅에 붙어도 보이지. 외적인 장애물, 많은 군중과 키 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외적인 장애물이 있고, 키가 작아서 도리가 없다는 자기의 내부의 장애물, 안팎으로 장애물이 있네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 좋은 치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갖고 들어가서 다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지, 그러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어놓고 그 뒤에 숨어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을 자신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사람과 나왔더니 턱 장애물이 있네요. 이 지역을 꽤 차고 있는 사람이라 이 길이 아는 이 사람들 가는 저 길은 외통수인데 이 길을 조금 가면 저 앞에 가면은 거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뛰어가서 추월해서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 있다가 나무를 지나갈 때 보면 되겠구나 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추월해서 가서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무를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수정모 옆에 길을 지나가서 대명역 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뭐 열광하고 나무에 올라가고 담벼락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막 보려고 하는 것은 귀여워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예뻐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거기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나와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서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앉아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채통이 안 맞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할 짓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달려가서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방탄소년단 지나가는데 국무총리가 달려가서 나무에를 기어 올라가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렸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그냥 읽어 제끼니까 이런 걸 못 느끼지 분위기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열정이라 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라면 자존심이 뭐가 문제야? 위신이 뭐고 체면이 뭐 좋은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안 듣고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거 갔으면 되는 거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면 위에서 이러고 있다가 얼굴 한번 보려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의 얼굴 한번 보려고. 나사렛 예수가 거기를 지나가요.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어서 고개를 쳐들더니 이 사람을 보고 말을 걸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굴 보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어요. 그 얼굴 보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뚫고 이 짓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얼굴 보고자 했던 자기의 그 목표는 작은 부스러기 보너스 같은 것이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름까지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갈란다. 그래. 그냥 이 관세청장이 다람쥐처럼 쏘르르. 안 믿는 표정이어서 내가 틀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지금 아까 그 18장이고 소경이 바로 19장이에요.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리고 시내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 집에 유하겠다. 나 너 집에서 자고 갈란다. 이게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이 자고 갈란다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놓은 것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 다람쥐같이 쭉 좋아서 막 내려왔다 그랬죠.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급히 내려오시 다람쥐처럼 떨어 내려. 그게 그 말이지 뭐.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조금 갔더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비판하고 욕하는 소리야. 본문에 기록 안 됐지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막 그러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요. 어이구 선지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쟤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거야. 막 쟤네 집에 자고 간다네. 저 거짓 아니야? 저 거짓 선지자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얘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은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할 정도인 사람들이 당사자인 삭개오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어이 병신, 아이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 집에 간다고 그랬다고 저 앞장서서 거들먹거리고 가는 꼬라지 좀 봐. 아이고 저게 그랬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삭개오가 듣고 확 돌아서 이 자식들이 알았어 이 자식들아 그러면 네가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기분 더럽네. 그러고 가요? 아니요. 들은 채를 하지 않아요. 들은 채를 하죠.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나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웃고 욕하고 비난하고. 근데 삭개오는 들었어요. 들은 채를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예수님 대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면 됐으니까. 나는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모욕을 당하든지 예수님 모시면 됐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갔어요. 돌아서서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따위로 네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밤중에 전화가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너는 절대 너는 내가 내 눈으로 못 봐. 네가 교회 떠나든지 내가 교회 떠나 이런 짓 하지 않고 그냥 들은 채로 예수님 모셨으면 됐지. 모시고 가서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앉지를 못해요. 앉지를. 거기 보면 서서 그래요. 서서.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내 소유를 갖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하면 도둑질한 건 4배로 갚고 남에게 빼앗은 건 2배로 갚으면 돼요.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로 갚겠다고 말해요. 앉지를 못하고 서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한 맺힌 것이 한순간에 부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살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책감으로 죄로 나는 죄인이다. 그거 죄인 줄 알면서도 해결 못하고 했던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굴 보는 것이 목적에서 그것 보기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모당하고 그 창형을 극복하고 끝까지 가서 봤더니 자기가 정했던 그것은 끝까지 가서 보니까 작은 부스러기 보너스 같은 것이었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것이 엄청난 것이 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삭개오에게 붙여서 하면 이게 무슨 왜 그 말 끝에 이걸 붙여놨어요? 나 사실은 이 사람 찾으러 왔어. 그 말이지. 그 말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는 외정 때 17살 때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좋은 신자였습니다. 나중에 장로가 되고 정말 훌륭한
저는 불행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계속 다투고 무시하고 싸우고. 내가 그걸 알고 이제 정말 잘못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2년 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5월달만 되면 4월달 5월달만 되면 전 늘 마음이 우울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 그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고 우리 팔남매는 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팔남매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팔남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도 가르쳐요. 오늘 많이 가르쳐 드려요. 팔남매라는 말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형이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고 누님이라 부르고 언니라 부르고 아우라 부르고 하는 그 사람이 8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인가 저 계산해봐야 알겠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두 패로 갈라졌어요. 그때는 그 교회만 싸운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들이 다 싸우는 거였어요. 뭐냐 하면 그 WCC가 들어와서 한쪽에서는 WCC를 받아들여야 된다 찬성파가 있고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용공이고 반기독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싸움 끝에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져서 교파가 생기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싸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시골 읍교회도 그 싸움이 벌어져서 두 패가 갈라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운데 가만히 있지요. 두 패가 갈라졌는데 이 양쪽에서 정말 착하고 신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젊은 집사니까 서로 자기 편으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편에서 와서 자기 편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 편이 갈라졌는데 이 편이 와서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오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요. 그래야죠. 이쪽이 나쁘다는 걸 말해야 자기 편으로 오라는 명분이 서지. 이쪽에서 자기 편으로 오라고 와요. 그럼 반드시 무슨 말 할까요? 쟤들 따라가면 큰일 나. 그러겠지. 우리 아버지가 계속 그러다가 에이 싸우는 놈의 교회 그만 다닐래. 그리고 교회를 끊고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의 가슴앓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0대 중반어가 됐을 때 희한한 병이 생겼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도 몇 번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번 이 병이 발병을 하면 이 가슴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 콩증 때문에 못 견뎌서 방을 기워요. 이렇게. 그거 없어지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소문이 났었어요. 동네에. 창교에 내 아버지 곧 죽는다. 소문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40대 중반 때 곧 죽는다. 근데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교회마다 2번씩 해요. 춘계 부흥성회, 추계 부흥성회. 이 부흥회가요.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요. 그래서 화수목금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해요. 지금은 그런 게 있지도 않지. 지금은 많이 해야 뭐 이렇게 3일 반만. 그때 우리 어릴 때는요. 부흥회를 하면요. 시골이니까 뭐 호텔이 있어요. 여관이 있어요. 교인집에서 강사를 모셔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을 모시기로 한 집사님 가정은요. 부흥회 시작에 한 달 전에 집 도배를 다시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 한 분 있는데 큰 천막을 갖고 장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옷 장사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장사를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장사할 때 그 받고 막 하는 마이크를 교회 지붕에다 달아버려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이제 토요일 날은 마지막 날 새벽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대요. 근데 안수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전날 금요일 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한 사람만 해준대요. 이 교회에서 야비하게 무슨 인간 차별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철학을만 해요.
나도 여러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부흥회만 되면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요.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밤을 새며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자기 남편 다시 교회 돌아오게 할 뜻을 청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착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 기도를 소리 질러서 안 하세요. 그냥 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와요. 우리 엄마 처녀 때 별명이 앵두예요. 앵두같이 예쁘다고. 그런데 우리 이 8남매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나만 우리 엄마 닮았어요. 아니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여기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아내가 우리 엄마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끝나고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했는가. 내가 우리 이 형제가 5인데 형제들 가운데 키가 제일 작아요. 그거 하나 빼고는 하여튼 나만 우리 엄마 닮았는데 이렇게 우리 엄마가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해마다 기도하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10년째 됐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올 10년째 됐을 때 부흥회 때 또 우리 어머니가 작정하고 또 기도를 금요일 날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속 이렇게밖에 기도 못하는 분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 제가 소상히 알아요. 왜 이렇게 알을까요? 엄마가 다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 나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 가족 형제들 중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에 대한 내력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부뚜막에 앉아서 불 떼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잘 들어드리니까 다 얘기해요. 그 얘기해 줘서 알아요. 10년째인데 금요일 밤에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이 돼서 부흥 강사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이름도 알아요. 지금도 이제 돌아가셨겠죠. 서울에서 오신 분이. 나와서 마지막 시간을 인도하려고 보니까 웬 여자 교인 하나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면 지가 알아서 멈추겠지. 그리고 찬송 부르고 시작했는데도 또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났는지 정말 그런 영감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뜨고 대들었어요. 목사님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사탄이라고 그런다. 내 남편이 지금 10년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세상에 불신 친구들도 지금도 정집사 부르는데 본인은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내 남편 돌아오게 하려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사탄이라고 그런다고 대들었네요. 내가 커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둘 다 잘못이야. 여러분도 신방가거나 찍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 그냥 이제 나도 목사를 해보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무슨 정말 가슴에 맺힌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예배 끝나고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남의 엄마한테 사탄아 이게 뭐예요? 그다가 그 목사님 이름 지금도 안다니까요. 조아무아무개예요. 가만히 생각해. 우리 엄마도 잘못이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예배를 방해했구나 하고 눈 깜짝깜짝 잘못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대들 건 또 뭐요? 근데 하여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고부터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디를 자꾸 갔다 오고 희한한. 내 친구 그 유지 조합장, 금융조합장이면 그 당시 유지지. 그 사람분 이름을 내면서 그분 빨리 전도해야 된다고. 그분 곧 죽는데 빨리 전도. 무식한 시골 외정대 소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여인이 지방 유지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오고. 그분 실제로 그 후에 있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제 친구 아버지인데. 근데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치셔서 체격이 이렇거든요. 사람들이 팔 양쪽 들고 다리 들고 이렇게 쓰러져서 길에 들고 그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내가 봤거든요.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우리 엄마가. 그 소문이 하나가 더 났어요 이제 동네에. 창균이 아버지 곧 죽는다 소문에 덧붙여서 창균 내 엄마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초 긴장이 됐죠. 그리고 가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다 불러들여요. 지금도 눈에 서요. 이렇게 누우셔서 여기부터 차례대로 큰딸, 큰아들, 둘째 딸, 둘째 아들, 그 다음이 나예요. 나, 내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이쪽 끝에 남편. 이렇게 말발굽으로 딱 앉혀놓고 큰딸부터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확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자, 이 큰딸이거든요. 너 하나님 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 엄마가 이 지경인데 어떤 불효자식이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를 책망하겠어요? 알았어 엄마 잘 믿을게. 찬송 하나 불러. 다 돌고. 나는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데 뭘 물어봐. 근데 나한테도 어린데 다 물어보시고. 나중에 남편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아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느 배짱 좋은 어느 매정한 남편이 그런 아내를 아내 앞에 자존심 세우고 책망하고 거부하겠어요? 더구나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아내에게 잘하셨어요. 그제는 불을 떼서 하잖아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한다고 조금이라도 더 자고 나오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전에는 솥에 3개예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죠. 물 끓이는 솥, 밥하는 솥, 국하는 솥. 이게 다 불 떼서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자고 나오라고 물 떠다 다 붓고 불을 물 데우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다 해놔요. 그 옛날 그 시절에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때죠.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여기 본인이 있어서 말인데 정말 잘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내한테 알았어 나갈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 그 후로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내가 목숨을 내놨으면 내놨지 교회 떠나서는 안 산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기 아내에게 늘 고마워해요. 우리 어머니가 말년에 13년 동안을 이 뇌출혈이 와서 중풍이 와서 반절을 못 쓰고 사셨어요. 어쩌면 내일 또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할 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수발을 우리 아버지가 다 했어요. 13년 동안. 내 엄마를 간호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힘으로 운동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1년 됐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세요.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나마도 없으니 아쉽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진짜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솔직하게 나 같으면 그 지경이었으면 저 사람 13년 동안 그럴 일 없으니까 나 같으면 만세 만만세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그럴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우세요. 그나마도 없으니 아쉽다. 그러면서 내 엄마가 처음 시집 와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내 엄마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았다. 그러세요. 자기 아내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40대 중반에 곧 죽는다고 소문 났던 우리 아버지 78세까지 살고 건강하게 사시고 자기 아내 수발 다 했다니까요. 미쳤다고 소문났던 우리 어머니 그때 나한테 그러셨어요. 바로 후에 야 창균아 사람들이 나보고 그때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나 안 미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7년이 안 되면 8년, 8년이 안 되면 9년, 9년이 안 되면 10년. 사탄이라고 하든지 미친년이라고 하든지 내 남편 돌아오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일을 매진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유명한 제 어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늘 했던 정말 유명한, 내가 전혀 그 생각해보니까 훌륭하기까지 한 그 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떤 교회의 뜻을 정하고 계획을 바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어떤 일 하다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하는데, 중심을 바로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방해가 생기고 왜 이런 시험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생기지. 당연한 거 생겼는데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누구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디가 해결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뭘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뜻을 정하고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나타나면 또 생겼구나, 뭐 별 수 없지, 버티고 가야지, 뭐 이리 가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려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거룩하니까 생기지. 그나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당연한 일이 생기는 건 줄 알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반드시 가고야만 한다고. 어떤 장애물은 우리가 뚫고 간다고. 어떤 장애물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서 간다고.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장애물은 세월이 걸리겠지만은 돌아서 간다고 그랬어요. 뚫고 가고 넘어서 가고 돌아서 가고 우리는 가고야만 합니다. 이게 제 유명한 제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정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 열정에 온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을 정하고 가는 게 열정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 자식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까.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가는 그것도 열정인가? 그건 열정이 아니지. 그건 악한 거지. 그건 악한 거지. 그거 갖고 열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교회로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좀 줄었다고, 교회가 부흥이 늦어진다고, 이럴까 저럴까 온갖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다가 죽을 망정. 옳은 길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면 가는 것이 명예지.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열정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여러분으로, 신자로, 가정으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